10월 4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읽어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6장입니다. 그 중에 1절 2절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였을 때 블레셋에 이스라엘이 패하고 말지요. 그 전쟁에 졌을 때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수모를 당했죠. 목숨을 잃고 전쟁에 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긴다 하는 것은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 수모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이방 땅인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인 다곤을 무력하게, 그래서 그 신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땅에서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게 하시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재앙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미신적 신앙을 기대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는 오히려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아 온 그 법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 법궤를 마침내 돌려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가지고 있을수록 재앙만 당하니까 말이죠. 오늘 말씀인 사무엘상 6장은 블레셋 땅에 있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첫째로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불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웠지요. 그 전장에서 전쟁터에서 블레셋 아스돗으로 가져갔고 그곳에 독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재앙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긴 데 그것이 가드였지요. 다시 또 에그론으로 보내졌습니다. 법궤를 어떻게 대할지를 모르는 거죠. 이렇게 여기저기로 이동하는 동안 세월이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한 반년 정도 법궤를 가지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법궤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법궤가 오히려 고치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함부로 빼앗아 오긴 했지만 이제는 함부로 보낼 수 없는 존재임을, 또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된 거죠. 법궤는 단순한 전리품이 아니라 고민거리예요. 그래서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있던 곳으로 보낼까? 그것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달라.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모르니까 복술자들을 불렀죠.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거저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리고 금독종과 금쥐를 같이 실어서 보내라 합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무언가 잘못을 범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 속건제를 지내라. 이 속건제는 율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성물이나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또는 제물, 그래서 속건제입니다. 이때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모세율법에 따르면 속건제는 쉬운 말로 배상 성격을 갖고 있었죠. 물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갚아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기들이 법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지어서 보상을 하라, 그리고 돌려보내라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여전히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면서도 그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기만을 원했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고 죄를 사함을 받으라 하는데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려라. 남의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은 받고 싶고 잘못을 용서받고는 싶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뿐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창조자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궤를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도 영접하지도 못하고 경외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굴러 들어온 복을 내치는 꼴로 하나님을 다시 보내라, 이렇게 안타까운 첫 번째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길을 놓쳐버리고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재앙만 당하지 않으면 된다 하는 거짓 믿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길에서 누리는 은혜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오늘 6장에서 한번 살펴볼 것은 9절입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우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9절 이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인가? 우연인가?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었죠. 그래서 한 가지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속건제를 드리고 법궤를 돌려보내기는 하는데 암소를 데려다가 송아지가 있는 암소죠. 어미소라는 얘기입니다. 젖을 않은 어미소, 그것을 데려다가 어미소에게 수레를 이렇게 채워서 법궤를 그 수레에 올려놓고 돌려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 어미소가 송아지 때문에 뿌리치고 그 송아지에게로 가거나 길을 이탈하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그냥 우연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길을 이탈하지 않고 송아지가 울든지 말든지 어미소라도 곧장 가야 하는 목적지까지 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이런 거죠. 이런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어미소, 아기가 딸린, 송아지가 딸린 어미소에게 어느 길로 이렇게 혼자서 가라 하면 갈까요? 절대 갈 수가 없지요. 우리 어릴 때 시골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어린 송아지와 어미소를 떼어 놓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송아지만 다른 곳으로 데려가기도 어렵고 어미소만 송아지 곁을 떠나 멀리 데리고 가는 것도 참 어렵죠. 그런데 결과는 12절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되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소가 사람들의 일반 상식을 초월해서 어미소라도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이렇게 마다 않고 그냥 곧장 벳세메스, 그들 법궤를 보내고자 하는 지역까지 간 거죠. 기적이 있죠. 이처럼 믿음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우연이라 할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 어쩌면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태도를 보이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땅에는 이슬 내리게 하시고 소음에는 이슬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믿겠나이다. 이 기드온이 했던 얘기잖아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이삭을 우연히 그 밭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그 일을 우연이라고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할 것인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 눈에 우연처럼 보이는 것 속에서도 얼마든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송아지와 어미소를 통해 법궤를 이제 벳세메스로 돌려보낸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벳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으로 다시 이동을 하죠. 이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법궤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벳세메스에 법궤가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왜 그러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블레셋 사람들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하고 대하여야 할 텐데 블레셋 사람처럼 어떻게 법궤를 다루어야 하는지를 몰랐죠. 블레셋 땅에서 돌아온 법궤를 벳셈에서 사람들이 궤를 들여다 본 고로 그들을 치사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블레셋 땅에 있던 법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오긴 했는데 그 사람들은 벳세메스 사람들도 1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고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그 죽게 된 것이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죽게 되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슬피 울었다 하죠. 법궤를 들여다본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이 한 행동이나 벳셈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은 법궤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대하듯 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궤를 들여다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하는 일이지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죠. 그래서 법궤는 지성소에 있을 때도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죠.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벳셈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내부를 들여다본 것은 사악한 세상적 호기심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호기심은 결국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행동이었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궤를 전리품처럼 취급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징벌한 것처럼 들여다본 사람들 동일한 재앙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법궤를 단순히 세속적인 구경거리로 생각하고 법궤와 함께 계시는, 법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지나 않게 대하는 태도가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이 궤를 어찌할 수 없이, 어찌할 줄을 모르고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기앗 여아림으로 그곳에 사람들을 보내서 요청을 합니다. 이 자기도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당신들이 와서 법궤를 좀 가져가시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어떻게 할지를 몰라 영접지도 아니하고 복을 누리지도 못했던 블레셋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경험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오히려 두려움을 물리치고 놀라지도 않게 되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은혜로 다가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동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능력, 하나님의 힘, 은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6장은 법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깊이 인도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듯 법궤를 대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전리품으로 또는 호기심의 대상으로 그렇게 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경배하고 경외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며 6장 읽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같이 기도하고 다음 주에 7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임재하시는 자리인 법궤를 세상 세속물처럼 또는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렇게 다가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답게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행하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